예레미야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보라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심판에 처하게 될 백성들의 특성. 아름답고 우아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거주하는 예루살렘이 악이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의 심판으로 재앙과 큰 혼란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훈계를 받으라. 예루살렘아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름다운 딸 자녀들을 싫어하고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책망과 꾸짖음, 징계를 통해서 바로잡으려고 하시지만 겸손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수 있지만 그들은 끝까지 반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가슴 아픈 일이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죠.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될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돌아오라고.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돌이키지 않죠. 우리는 이 예레미야 말씀 계속해서 묵상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즉 패역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잘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은 곧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다. 9절에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워버릴 것이다. 주우리라. 이런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포도를 추수하면서 땅에 떨어진 포도알까지 싹 쓸어줍듯이 바벨론 군대가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유린하게 될 것이다. 칼로 죽이고 남은 자들은 모두 포로로 끌고 가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황폐한 성읍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되지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확인하게 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외는 없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없다. 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예외가 없으니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 10절에 경책하여 듣게 하시려는 하나님 잘 나타나 있죠? 경책하여 내가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그랬어요. 탄식하고 계신 하나님. 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때리기도 하죠. 때려서 정신 차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졸고 있을 때, 때려서 꾸짖어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 이 경책이거든요. 주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 경책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라고 꾸짖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듣게 할거 그랬어요. 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없다. 왜?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도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경책의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더라. 이것이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입니다. 경책, 책망, 꾸짖는 말씀이에요. 이걸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잠언서 1장 22절 이하에 나와 있죠.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보세요.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이다. 이런 다 지식을 미워한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을 싫어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이라고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대로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이게 미련한 자,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다.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음 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돌이키도록 말씀하셨지만 손을 펴줬지만 듣기를 싫어했다. 그리고 교훈을 멸시했다.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자가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교만한 자요, 결국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잠언서 6장 23절에도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등불과 빛이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에요. 훈계의 말씀입니다. 훈계와 책망은 생명의 길인데 훈계와 책망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사망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단순 명령 계속 강조되는 바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생명과 사명,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는데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훈계와 책망의 말씀을 잘 들어 겸손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의와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생명의 길이겠죠. 훈계와 생명이 곧 책망이 곧 생명의 길이라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누가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무나 훈계나 책망을 듣는 것은 아니에요. 징계, 하나님 그 아비가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훈계하시고 책망하신단 말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계와 책망을 잘 받는 사람이 생명의 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훈계와 책망을 받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여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거죠. 빛의 자녀잖아요. 명령이 등불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것이 빛이라고 하셨습니까? 잠언서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딱 들어맞는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책망을 너무 자주 들었죠. 그런데 목이 고다. 교만해. 돌이키지 않아. 훈계와 책망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포도 따는 자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워버리겠다고 하시잖아요. 갑자기만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에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훈계와 책망을 듣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회자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말씀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목회자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 뭘 항상 힘쓰라고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인내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불순종하고 죄악된 길을 향해 달려가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참아야 한다. 절대 공감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지 않아요. 그래도 참아야죠. 참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며 언젠간 돌아오겠지. 깨달은 날이 있을 거야. 그리고 끊임없이 가르치되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다? 경책, 경계, 권면이에요. 경책, 그것은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는 것이고 때로는 매질을 하기도 하죠. 징계를 하기도 합니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을 가다듬어 조심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늘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것이 경계입니다. 경계.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에서 바르게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성경은 기록됐고 그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여 근신하고 깨어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편안하게 잠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죄악 가운데 그냥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냥 세상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요. 위로가 무엇입니까? 진정 위로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임하는 것이지.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할 거라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대로 쭉 가면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이거 거짓입니다. 이건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물론 소망을 줘야죠.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간단해요. 죄를 깨닫고 돌이켜 용서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럴 때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고 의와 평강과 기쁨,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잖아요. 의가 있어야, 의가 회복이 돼야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인데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용서받는 의라는 거 잊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했죠.
완전한 의인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니요.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받는 의, 이것을 의를 계속 지켜갈 때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인데 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평강과 기쁨을 추구한단 말이죠. 죄악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나요?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이걸 깨우쳐 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책하라고 하시잖아요. 경계하라고. 그러나 문제는 듣지 않더라는 거죠. 이게 들을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심판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니라.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라고요? 듣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거죠. 그리고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는 게 복인데 그러니까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귀 있는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가르쳐 주시지만 듣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즉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것이 귀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귀가 할례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귀가 할례 받은 사람이죠. 정확한 표현이죠. 겸손과 회개가 귀가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귀가 할례 받지 못해서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런데 거기 이 10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겨요.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바로 귀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 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잖아요. 책망하고 꾸짖고 경계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 욕으로 여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지 아니하고 듣기 싫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한다. 당연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특성이다.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우리는 이런 책망의 말씀, 꾸짖는 말씀,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씀 좋아하나요? 듣기 싫어하지 않아요? 축복받아라, 잘되라, 형통하라 이런 말씀만 듣기 좋아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구나. 뭐 세례를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교인으로 등록이 되고 목사가 되고 재직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귀가 할례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 많죠. 그 의식 자체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의롭담을 얻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책망과 경계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채찍하신단 말이죠. 잘못은 바로잡기 위해서. 시련과 혼란을 당할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하나요?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뭐 자기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이 봐도 다 알아요. 다 보여요. 책망을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 앞에 서게 되겠죠. 11절 12절 유다 백성들에게 귀가 할례받지 못한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임할 진노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그랬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남편과 아내, 나이 든 사람, 늙은이가 다 잡히고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가 되어버릴 것, 이전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아이들과 청년, 남편과 아내, 모든 가정이에요. 모든 가정의 가족들이 다 죽거나 포로가 되어버릴 것이다. 모든 아이들, 청년들,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남편과 아내까지 언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모든 가정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묵상이 되네요. 하나님이 아마 이걸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가정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유다 백성, 예루살렘 전체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남편, 아내, 아이들, 청년, 남녀노소 말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인데, 특히 이 부모의 역할과 사명, 남편과 아내니까요. 부부가 해야 될 역할과 사명, 가정에서의 그들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까지,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모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 역할. 부모가 잘못되면 자식들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주목해야 돼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할 것인가. 이것이 부모의 역할과 사명이라고. 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가르치고 양육했는가에 대해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평가받게 될 거예요. 이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밭과 아내 다 타인의 소유가 되어버린다고. 다 빼앗겨버린다. 이런 말 얼마나 듣기 싫은 말씀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장차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 이 듣기 싫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요? 아이들과 청년까지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 13절에 다시 언급하셨네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렸다. 욕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물론 부모가 잘못돼서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인데, 부모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의를 행하는데도 멸망을 당하느냐? 전혀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아요. 이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심판에 처한 이유가 뭐다? 작은 자들까지 다 탐욕을 부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모의 영향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온전한 경건한 예배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정욕이 시킨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탐욕을 부리고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녀들까지도 부모에게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악을 행하고 그 악에 대해서 자녀들까지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부모의 역할과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얼마나 중요한가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절대 진리입니다. 탐욕으로 욕심으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냥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냥 방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가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 그 부모와 자녀들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고 완악한 거예요. 마음이 어리석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선지자와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의 유다 언약의 백성들은 그들이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고요. 또 유다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을 말했다는 거잖아요. 거짓을 행했다.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폐해, 그들의 어떤 악 영향을 미쳤는가.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보세요.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선지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꾸짖고 바로잡아주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말씀들을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 다 잘못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 그럼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뭐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가 바로 용서잖아요. 용서받고 의롭다움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이잖아요. 그러니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이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이 거짓을 말하고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제사장과 우리의 왕이요, 선지자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고 돌이킬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롭다움을 얻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시며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고 따르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역할과 책임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과 주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야 될 주의 종들, 이들이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해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 말씀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 어떤 말을 했어요?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겼다. 백성들의 상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두 가지 의미일 거예요.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다는 것이고요. 죄악된 모습으로 더러워진 모습.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징계로 인한 상처. 즉 하나님께서 잘못을 깨우쳐 주시려고 주셨던 징계와 환난으로 인한 그 상처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경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연히 발생했다고요? 운이 없어서?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주신 징계와 시련인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 것처럼. 일반적인 무슨 현상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이끌었다는 거예요. 돌이키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해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리고 평강을 끊임없이 외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계획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참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해요? 평강이다. 평강하다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평안이 없죠. 죄가 있는 곳엔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 거짓이에요. 죄악을 돌이키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데도 평안이 찾아올 거라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나는 교회 안에 소속돼 있고 세례 받았고 신앙생활 했으니까 다 천국 갈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천국에. 무슨 평강입니까? 악을 행하는데도 교회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만 잘 드리면 평안이 찾아옵니까? 다 거짓입니다. 이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8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귀가 할례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죠.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니 형제들아 너희들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요 다 빛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쓰자. 투구를 쓰자. 아멘입니다.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멸망 하나님의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란 말이죠.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만께 엎드릴 것이고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가증한 일을 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 것을 전혀 모른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양심에 완전히 화인 맞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완악해서 완악한 사람 듣지 않아요. 오히려 막 화를 내 하나님한테. 그리고 싫어해. 그런 말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죠. 돌이킬 줄 모르니까 어떻게? 멸망의 길을 간다. 오늘날도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과 교훈을 받고 있습니까? 이 책망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있나요? 그런 말씀은 다 그냥 지나쳐버려요. 읽지도 않아. 지나치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축복의 말씀. 성공, 형통. 이런 말만 골라서 찾아 들으려고 해요. 오늘날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책망과 경계, 경책, 권면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평안하다, 형통과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 축복만을 전하고 있다? 죄악 가운데 잠들어가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나?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하는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주의 종들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될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책망과 경계,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다는 것이죠. 이런 책망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는 자,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또 하나님의 죄악된 길에 살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요. 또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먼저 믿은 자들로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평강을 외치고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 그것이 복이라고 믿고 따르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여, 우리 지금 이 시대 마지막 심판을 향해 창세 이후에 이런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때의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인 만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과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연단을 받아서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